스피노자의 에티카 원문 해석입니다. 오늘은 정리 1에서 12번까지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정리 1. 사유는 신의 속성이다 또는 신은 사유하는 것이다. 타너스님은 역, 무사야, 무의야, 적연부동, 가미수통, 천하지고라는 주역 개사전에 나온 말이 주역의 종지로서 우주의 본체는 적이고 본용은 스스로 알아차리는 양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고 신과 사유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리 2. 연장은 신의 속성이다 또는 신은 연장된 것이다. 연장이란 공간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물질적인 것입니다. 정신과 사유가 신의 속성인 것과 마찬가지로 물질과 연장, 공간 또한 신의 속성인 것입니다. 정리 3. 신 안에는 필연적으로 신의 본질의 더불어 신의 본질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모든 것의 관념이 존재한다. 관념이란 플라톤의 이데아란 용어의 번역인데 스피노자가 얘기한 관념이 정확히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스피노자의 관념은 사물에 내재된 원리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스피노자의 이데아가 사물을 만들어내는 설계도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으며 이것은 다시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한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존재하는 모든 표상은 반드시 어떤 의지, 즉 이데아가 발현된 것이기 때문에 신 안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해당하는 이데아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리사, 무한히 많은 것을 무한히 많은 방식으로 생기게 하는 신의 관념은 오로지 유일할 수 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무국의 신은 인간의 인식으로 파악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사유 속에 이데아로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신의 이데아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상수가 아니라 다양한 값을 담을 수 있는 변수 같은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불교도에게는 부처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형상, 표상을 만들어내는 이데아는 오직 하나일 뿐입니다. 사유와 연장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보자면 신은 사유의 속성과 연장의 속성을 지니는데 사유의 속성은 정신이 되고 연장의 속성은 신체가 되어 이것이 합쳐짐으로써 생명체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정신과 신체를 비물질, 물질로 완전히 분리한 다음 이들이 송과선이라는 특수한 구조물을 통해서 결합하게 된다는 가설을 펼친 반면에 스피노자는 정신은 신체에 대한 관념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체라는 표상에 대한 의지 또는 이데아의 집합이 곧 정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인 정신과 표상인 신체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인 것입니다.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자신의 신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신과 신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념들을 형성해 나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로 생각해 본다면 신체라는 하드웨어에 정신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처음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신체에 대한 구동 드라이버들이 정신 속에서 생성되는데 이 드라이버 프로그램들이 곧 신체에 대한 관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 정신은 신의 무한한 지성의 일부라는 말은 뒤에 나오는 정리 11의 보충에서 나오는 말인데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설치 과정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윈도우 10을 신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윈도우 10의 이데아, 관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떤 하드웨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윈도우 10 홈 버전 1909 OS 빌드 1836 3.720 등과 같이 구체적인 어떤 실제 제품이 설치되며 이것은 윈도우 10을 설치한 컴퓨터마다 제각기 다르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이란 무한한 지성인 신의 일부, 부분 집합인데 왜냐하면
인간의 신체라는 한정된 하드웨어에 신, 즉 윈도우 10의 모든 기능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분만이 탑재되게 됩니다. 윈도우 10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과는 다르게 신이 인간의 정신으로 설치될 때는 먼저 정이라는 영모극의 씨앗 형태가 설치된 다음에 그것이 신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신이라는 신무극의 형태로 발달해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정신이 인간에게 설치되는 과정은 거의 인간의 전생에 걸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정신은 신체를 제대로 구동할 수 없는데 신체라는 하드웨어를 구동하는 드라이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고 이것은 성장과 발달 과정을 통해서 정신의 내부에 형성됩니다. 데카르트가 정신과 신체를 분리해서 생각한 것과 달리 스피노자는 정신을 신체에 대한 관념으로서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정신의 내부에 신체에 대한 관념으로 존재하는 구동 드라이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우스에 이렇게 여러 버튼이 있어도 드라이버가 깔려있지 않고 설정을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리 5. 관념의 형상적 존재는 신이 사유하는 존재로 고찰되는 한에서만 신을 원인으로 인정하며 신이 다른 속성에 의하여 설명되는 한에서는 그렇지 않다. 곧 신의 속성의 관념과 아울러 계물의 관념은 자기들의 대상 자체나 지각된 사물을 작용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신이 사유하는 존재인 한에서 신 자체를 작용인으로 인정한다. 관념의 형상적 존재란 곧 쇼펜하우어가 얘기한 표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이 사유하는 존재로 고찰되는 한에서만 신을 원인으로 인정한다는 말은 어떤 의지 또는 이데아가 원인이 되어서 표상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신이 사유하는 존재, 즉 지성을 가진 설계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쇼펜하우어는 생식을 위한 의지가 발현된 표상으로 보는데 사유하는 존재로서의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유성생식이라는 정교한 시스템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신이 연장의 속성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하여 사유하는 존재로서의 신이 개입한다고 볼 수 없는데 예를 들자면 주사위를 던져서 어떤 수가 나오는 확률적 사건에서는 사유하는 존재로서의 신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정리 6. 각 속성의 양태는 그것이 양태로 되어 있는 속성에서 신을 고찰하는 경우에만 신을 원인으로 소유하며 신이 다른 어떤 속성에서 고찰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연장으로서의 세계, 즉 시공간이 존재하는 물리학적인 세계에 사유의 속성을 지닌 신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것의 역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리 7. 관념의 질서와 결합은 사물의 질서와 결합과 동일하다. 이 정리는 스피노자 사상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정리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관념의 질서와 결합은 사물의 질서와 결합에 대한 설계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리 8. 존재하지 않는 계물이나 양태의 관념은 계물이나 양태의 형상적 본질이 신의 속성에 내포된 것과 마찬가지로 신의 무한한 관념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리 9.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계물의 관념은 신이 무한일 경우에 한해서가 아니라 신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다른 계물의 관념으로 변용한 것으로 고찰되는 한에서 신을 원인으로 소유하며 이 관념도 역시 신이 또 다른 제3의 관념으로 변용한 한에서 신을 원인으로 소유하고 이처럼 무한히 진행된다. 정리 8과 9는 결국 동일한 내용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거나 모든 관념은 결국 신의 관념 안에 포함되며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신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행의 관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인간의 신체라는 하드웨어에는 날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행에 대한 기능이 애초에 설치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정신에 비행에 대한 관념 자체가 없지는 않은데 우리는 마이클 조던의 덩크에서 비행에 유사한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비행에 대한 의지, 이데아가 결국은 비행기를 만들어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날고 못 날고를 떠나서 이러한 비행의 이데아는 원래부터 신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 10. 인간의 본질에는 실체의 존재가 속하지 않거나 또는 실체는 인간의 형상을 구성하지 않는다. 오직 신만이 실체이고 인간은 신의 속성 중 사유라는 속성과 연장이라는 속성이 따로 분화한 다음에 그것들이 다시 결합된 것으로서 인간은 스스로 말미암고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정신과 신체의 조리품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 11. 인간 정신의 현실적 유를 구성하는 최초의 것은 단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계물의 관념일 뿐이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계물이란 곧 신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신체에 대한 관념으로서 형성됩니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여긴 어디 나는 누구라는 근원적인 의문을 떠올리게 될 것인데 현실적 유를 구성하는 최초의 것, 다시 말하자면 현실 세계와의 최초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느낌일 것입니다. 이 정리에 대한 보충에서 스피노자는 약간 생뚱맞게 이로부터 인간 정신은 신의 무한한 지성의 일부라는 결론이 나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의 무한한 지성의 핵심은 곧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양지이고 인간의 정신도 자신의 신체를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기능이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 12. 인간 정신을 구성하는 관념의 대상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인간 정신에 의하여 지각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는 정신 안에는 이 사물의 관념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즉 만일 인간 정신을 구성하는 관념의 대상이 신체라면 신체 안에는 정신에 의하여 지각되지 않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정신 안에 신체에 대한 관념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신체라는 하드웨어에 대한 드라이버가 정신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정신과 신체는 연결되고 정신은 신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피노자의 정신과 신체에 대한 이론을 근거로 해서 다음과 같은 사고 실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란이 하나 있는데 누군가가 이 계란이 저라고 하면서 돈을 내지 않으면 이걸 깨트려 버리겠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마 속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놀고 있네.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런 인형에다가 제 이름을 한자로 쓰고 제 물건 하나를 구해서 돈을 내지 않으면 저를 저주하고 방법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마도 이 경우보다는 더 무섭고 소름 끼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돈을 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누군가가 제 앞에서 칼을 들고 돈을 내지 않으면 이렇게 찔러버리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돈을 내고 살고 봐야 할 것입니다. 나의 소유물이 개입된 경우에도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만 나의 신체가 개입된 경우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분명한데 나의 정신이 신체와 설치되어서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나의 정신은 신의 일부분, 부분집합으로서 원래 나의 신체와 별도로 존재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과 정신의 차이는 이데아로서의 윈도우 10과 내 컴퓨터에 설치된 윈도우 10의 차이인 것입니다. 정신이 신체에 설치되는 과정에서 신체와 결합하여 신체가 나 자신인 줄 알게 되는데 만약 이데아로서의 윈도우 10이 나 자신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신체라는 하드웨어에 설치된 윈도우 10이 없어질 뿐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 클라우드 서버 같은 것에 온전한 백업이 존재한다면 하드웨어가 망가진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데
얼마든지 다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피노자가 이렇게까지 생각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저는 이론의 구도와 내용상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 아니었을까 짐작합니다. 스피노자가 생각한 정신은 신의 일부분인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삼라만상이 모두 신의 일부분이 아닌 것이 없지만 유독 정신이 신의 일부분이라고 한 것은 정신이 신의 양지라는 속성을 온전히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신은 신체를 대상으로 관념을 형성해 나가면서 신체와 둘이 아닌 하나로 결합하게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정신과 신체에 대한 데카르트와 스피노자 이론의 핵심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